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최근 가수 이효리 씨와 어머니가 단둘이 떠난 여행을 담은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딸,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때로는 같은 여자로서, 또 때로는 친구 같은 존재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데요. 프로그램에서도 이효리 씨와 어머니의 따뜻하고 뭉클한 모습이 많이 담겨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입도 사연들에도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모녀가 증산도를 함께 만난 계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기적 같은 오늘을 선물해준 증산도. 부산 서면 박지숙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경남 함안군 충곡리에서 2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마을에서 당산제를 맡아 지내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마을의 당산제를 주관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을의 당산제는 1년 농사와 기륭을 알 수 있었기에 1년 중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당산제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어머니께서는 제를 지내는 날까지 7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 가족과도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새벽마다 목욕제계를 하며 지극히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당산제 당일이 되면 손수 만든 음식을 싸 아버지가 지게에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밤 자시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올리며 치성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산신들과 터신들,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려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이 보였고 어머니께선 응감을 잘 하고 가셨다고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론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고 올해는 좀 힘들겠구나 하면 여지없이 홍수나 재해로 농사가 힘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으시면서 눈에 보인다. 신선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다 하곤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 어떻게 눈에 보일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순수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시고 아픈 일을 고쳐주기도 하시며 선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박도생님의 집안은 마을에서 대대로 신을 극진히 모셨던 집안이었습니다.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치성에 부정한 기운이 타지 않게 하려고 7일 전부터 목욕제계를 하며 정성으로 치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대대로 당산제를 책임진 집안은 다른 것 같은데요. 박도생님의 부모님은 치성에 응감하시는 신병님들의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신을 모셨으니 조상신을 비롯한 신병님들의 가호를 받아 입도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후 어떤 과정으로 입도하게 되셨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도시로 나와 결혼을 했고 딸 셋을 낳았습니다. 해외 근무가 잦은 남편은 한 번 나가면 1, 2년은 기본으로 외국에 머물렀기에 시아버지를 모시며 시어머니의 치매 간병과 딸 셋을 키우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간간히 제 꿈이 잘 맞기도 했고 남들보다 영감과 예감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어딜 가면 신을 받으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전 큰 탈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찾아온 대순진리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상제님 신앙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열렬히 신앙했지만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와 개인적인 회의감으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모든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종교라면 치가 떨릴 정도였기에
더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리라 마음을 닫고 종교는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상제님 신앙을 미뤄둔 채 지내던 중 큰딸이 대학에서 증산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딸은 그때 대순진리회에서 엄마에게 준 책이 사실 증산도에서 펴낸 것이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 이미 마음이 닫힌 저는 그다지 귀에 담아듣진 않았습니다. 딸이 큰 문제 없이 신앙도 공부도 잘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신앙하는 것이 그리 탐탁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출장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자식 셋을 양육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죠? 그러던 중 대순진리회에 발을 들였다가 금전적으로나 진리적으로나 완전히 실망하게 돼 종교라면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조상님들의 생각은 다르셨나 봅니다. 큰딸이 증산도에 입도하며 다시 한번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은 건데요. 그러던 중 둘째 딸이 소위 말하는 신병 비슷한 증상으로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무속인 집을 전전하던 중 한 무당이 딸을 살리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을 살리려 시작한 굿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딸의 증세가 신병이라 신을 안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누름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집안 내력 때문에 생긴 일이고 안 하면 딸이 죽을 수도 있다기에 여러 차례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우리 조상님들이 원치 않으며 그 무속단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수차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이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굿을 하면 할수록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도 그만둘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무당에게 따지니 큰딸이 신앙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굿이 부정이 탄 것이니 청숫그릇을 깨버리고 증산도와 관련된 책을 다 버리라고 큰딸을 내보내야 모두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리석게도 정말 그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눈앞의 자식이 아프니 다급해지면서 판단력도 상실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죄책감에 몸도 마음도 서서히 무너졌고 그 무속단체는 그 약한 마음을 더욱 파고들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며 오직 자기들 말만 들을 것을 종용했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다 보면 증세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면서도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첫째 딸은 증산도에 입도하게 됐는데 둘째 딸은 신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신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굿을 해야 된다는 무속인의 말에 여러 차례 굿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굿을 하면 할수록 박도생님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굿의 효과가 없는 것이 큰딸 때문이라며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었는데요. 더불어 터무니없는 것들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인 박도생님은 둘째 딸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는 데만 꽂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고 그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둘째 딸이 걱정되고 다급했을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효과도 없는 곳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돈도 건강도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후로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2년간 심한 어지러움으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극한의 고통으로 전 산송장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 증세에 관해 아무도 속시원히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무속인의 집에 가면 흔히 이야기하는 신벌을 받았다며 굿만 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한 처사님이 미륵불의 사진을 구해서 조석으로 청수를 올리고 쌀을 올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륵불 사진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게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 딱히 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래에 올 부처, 미륵불, 참 하나님, 상제님을 만나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고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 와중에 그 무당이 비명 행사를 했고, 그가 죽고 나니 밝혀진 비리들, 추악한 진실 앞에 남은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가정은 풍비박산 났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안 좋아졌고 가족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언니가 우리를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엄마가 죽는다는데도 무당을 따르지 않았다고 큰딸을 원망했습니다. 큰딸은 엄마가 정통이든 아니든 상제님 신앙을 하다가 상제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니 이런 사태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간 반목과 불신이 깊어지면서 제 마음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네, 어디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박도생님은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큰딸을 내쫓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굿을 계속시키던 무당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수많은 죄들이 드러났는데요. 딸을 모질게 대하면서까지 매달렸던 사람이 그저 돈과 사심을 채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크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 두 딸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박도생님 가족이 새로운 길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요즘 설녀와 수행을 통해 많은 분이 아픈 것이 낫고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 다 치유받고 하는데 왜 엄마는 안 해보냐며, 이제 엄마도 나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해볼 것도 다 해봤으니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21일 정성 수행을 해보자. 설녀와 치유 수행을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나도 그만두겠다라고 간곡히 설득했고, 저도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라며 21일 정성 수행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설녀와 수행에 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한 상태로 큰딸 손에 이끌려 부산 서면 도장 수호사님과 정영아 도생님, 임정희 도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 수행을 하는데 정 도생님이 제 머리 뒤로 오더니 신유라는 것을 해주시는데 빛으로 된 가느다란 침들이 제 머릿속에 수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21일간 결의하고 딸과 정도생님과 함께 수행을 일심으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진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리 공부나 수행 과정에 관해 알지 못하고 수행에 들어간 터라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검은 기름띠 같은 것이 몸에서 흘러나가는 모습, 하단전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구슬 모양을 보았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붓을 들고 하늘 천자를 적어주셨는데 아마 시천주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상님들과의 만남, 뒤에서 새같이 생긴 것이 제 척추를 콕콕 찍어대는 모습, 도장 내 신단이 태상종도사님 인당에서 왕자가 빛나는 모습 등 그때 수행했던 체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 힐링 선포럼 행사에 참석했을 때 실내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넘실넘실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다 눈이 딱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도장에서 수요치성 때 도생님들과 빛꽃 수행을 할 때는 작은 벌새처럼 생긴 요정들이 들어와 온몸에 꽃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체험들을 하면서 21일 수행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큰딸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곡하게 21일 수행을 함께 하자고 박도생님을 설득했는데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박도생님이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박 도생님도 큰딸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죠? 박 도생님의 부모님도 당산제를 지내며 신도세계를 잘 보셨는데요. 박 도생님 역시 첫 수행 때부터 끊임없이 수행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 체험을 했던 비침 수행에서 박 도생님은 수많은 비침이 들어오는 걸 직접 보셨는데요. 하단전에서 보았던 구슬은 정단이고 척추를 쪼았다는 새 형상은 언청계용신님인 것 같죠? 이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체험을 하니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님과 큰딸의 간절한 바람이 박도생님에게 잘 전해질 것 같은데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큰 시련들이 있었지만 시련의 문턱을 넘는 순간 곧바로 이렇게 20일을 정성 수행을 탈 없이 잘 마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첫 수행 때부터 전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첫 7일은 수행을 하면서 내리 울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지난 세월 내가 참주인을 찾아서 헤맨 세월, 증산도에 편견을 갖고 큰딸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 3년간 남모를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았던 세월과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한이 되어 그렇게 참회하며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귀한 줄 알고 절실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정진만 하자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도 체험은 잘 하고 있으나 입법적 진리에는 약하기에 현재는 도장에서 차근차근 진리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전에 나오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상이 둥글어가는 이치, 앞으로 다가올 개벽 세상에 관해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21일 정성 수행을 옆에서 지켜본 둘째 딸도 마음을 열고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게 됐고 그 오랜 기간이 무색하리만큼 서로의 오해도 풀고 가족이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며 늘 태율주와 시천주 주문을 외우고 춘생추살과 도전을 읽으며 하루하루 새 딸과 함께 진리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큰딸과 둘째 딸 손을 잡고 저녁마다 수행을 하러 진리 공부를 하러 도장에 갑니다. 먼저 도문에 들어올 수 있게 힘써준 조상님과 부산 서면도장 도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큰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율주와 시천주주로 선정화 수행을 통해 건강도 회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개벽 세상을 대비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박도생님이 정말 어렵게 만난 진리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으셨는데요. 고통으로 보냈던 긴 세월에 대한 후회도 원망도 버리고 눈앞에 주어진 선물 같은 진리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딸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이 사라지고 끝나버린 것만 같던 가족 관계가 다시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상대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박도생님 역시 기적 같은 오늘을 위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나 봅니다. 박도생님, 끝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놓지 않은 큰딸과 함께 그리고 둘째, 셋째 딸들과도 함께 강력한 신앙하는 가가도장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존경스러운 어머니를 믿고 한 입도, 포천 신읍도장 송정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제겐 15분 차이 나는 이란성 쌍둥이 동생과 위로 1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엄마는 저희 3남매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대순진리회 공부를 하셨습니다. 항상 너무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시던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잘 쪼개어 저희들을 데리고 웬만한 대순 행사에는 안 빠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엄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8년 동안 다니시던 대순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아무 종교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서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네, 송도생님의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30여 년간 대순진리회를 신앙하셨는데요. 일도 신앙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송도생님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송도생님도 그런 어머니를 통해 상제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신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어머니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10월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시더니 11월에 증산도 입도를 가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일 새벽까지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수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고 수행 체험을 많이 하시면서 상생방송에도 나가시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증산도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지난 3월 남편이 많이 아파 남편 간호를 위해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엄마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매일 상생방송을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가족 모두가 증산도에 대한 마음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도 엄마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는 일은 미국으로 액세서리를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살려 증산도 세종문고에도 목걸이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성물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미래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으면서 엄마와 함께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증산도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송도사님께서 어떻게 입도하게 되실까 했더니 어머니께서 상제님을 제대로 모시는 종갓집 증산도를 만나셨는데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대순진리회에서 채워지지 않은 진리적 갈급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게 해소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단 1달 만에 입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어머니를 정말 많이 존경하고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심으로 신앙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좋아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함께 상생방송을 보면서 입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에 진심으로 몰두하는 사람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에 송도세님과 쌍둥이 남매분도 성제님 진리에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게 되셨다니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요. 송도생님이 납품하신다고 하신 목걸이는 세종문고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성물들을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입도 사연의 주인공은 모녀, 어머니와 딸이었는데요. 증산도에서는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도 모시고 있는데요. 태모님에 대한 도전 성구로 오늘 입도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1편 1장 만유생명의 어머니. 태모 고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 동덕으로 정음 정양의 새 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 선경을 여시니라. 무국은 건곤이여 도의 번원이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 살림도수를 맡아 포정소 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수부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온 인류의 원한과 죄업을 대속하시고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